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면 말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부활의 이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는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고 또 부활절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에 대한 그 건망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망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상한 할머니 시리즈 있잖아요. 할머니가 택시를 탁 탔는데 기사분이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저 개나리 아파트 가자고. 그래서 막 개나리 아파트로 막 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제 건망증이 있으시니까 기사를 턱 치면서 이봐 내가 어디 가자 그랬지?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뒤를 탁 돌아보더니 할머니 언제 탔어요? 그 택시 안에 건망증 환자가 타가지고 둘 다 건망증 환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막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촛불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때 많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모든 일들은 다 간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히려 부활의 큰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그 부활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침체됐던 모든 영혼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말씀의 기적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영적인 3단계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의 기적으로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엎드리는 단계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우리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타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고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 이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회당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회당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당의 장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이 회당에서 재판까지 열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정말 그 자녀,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정말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38년 된 병이 깨끗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침체되고 주저앉고 싶고 정말 낭망하고 어떤 기도 제목도 응답이 안 됐지만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정말 이 부활주일을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만 의지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주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문제, 여러분 오늘 이 회당가 정말 그 딸이 죽게 되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다가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366번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금요 집회 때 어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어제 성령 충만은 어제 족하다 그랬어요. 오늘 다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영이, 이 사단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두려움의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나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모든 문제,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네. 여러분, 이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만 장군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 시작. 나만이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persuade, 설득이 돼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말은 내가 설득은 지금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굴복하고 따르는 거예요. 영어로 surrender. 그래서 나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 다르게 쉽게 말하면은 나의 모든 생각과 방법, 나의 시나리오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나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자.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한 대로 그 자신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우둔하게 보입니까? 한 나라의 장군이, 아니 군대 장관이, 요즘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 총장이 말이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의 시나리오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모든 것 맡겨드릴 때, 여러분, 그 모든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 내가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 지난 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굳이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었는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정말 주님 뜻대로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또 여러분, 그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의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냥 계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자신의 그 나귀를 그냥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줬다는, 그 당시 교통수단이 나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신의 차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차를 뽑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차를 그냥 내준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그런 사람에게는 계산되지 않는 의외의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니엘 21일 기도하고 100일 새벽 기도하라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시나리오를 내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회당장 야이로처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기적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많이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한 번만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간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읽게 시작. 많이 간구하여 내 어린 딸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주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정말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간구,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죽은 딸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간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 모든 역경을 과정으로 보는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영안을 탁 열어주세요. 그래서 절대 지금의 문제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영적으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39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들어가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화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죽음의 역경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이, 어려움의 과정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죽음 같은 고통에서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모든 역경이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도 보시면, 자,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말해야 할 것은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정말 날마다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뭐라고 다니엘에게 말하냐면, 네가 기도하기로 겸비하던 첫날부터 네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 바 됐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미 다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응답이 됐는데 아직 현상계까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사국군, 그 바사라는 그 제국의 바사국군, 이 영적인 세력들이 그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그 응답을 막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가복음 18장 말씀대로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 응답의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많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많이 간구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을 봉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옆 사람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신명기 32장 말씀을 나누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시기 위해서 그 3단계로 영적인 훈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끼 독수리의 그 둥지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를 막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재물의 청지기로 갑자기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 그릇으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둥지를 어지럽혀서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죽어도 혼자서 날 수 있도록 그 둥지를 어지럽혀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하죠. 그래서 막 날개짓을 막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때 여러분, 그 새끼 독수리의 그 믿음의 날개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추락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2단계로 추락시키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미 독수리가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탁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3단계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현재 모든 두려움의 과정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내 인생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 건져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안전벨트. 저는 제가 잠실에 살 때 한번 그 잠실에 그 뒤에 공원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이기구를 타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어디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에 보니까 그 롯데월드에 위에서 100m 높이 위에서 막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이야 하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의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마지막에 건져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까지 회당장 야이로처럼 많이 간구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 정말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이 잠자던 이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붙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자들을 데리시고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 두 개의 아람어가 합쳐진 겁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말씀 전할 때 하도 자니까 달리다굼 그랬답니다. 탁 일어났는데 그 이상한 할머니가 예배에 참석해서 그랬대요. 잠은 지가 재워놓고 우리더러 일어나라. 지금 조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활절 촛불 예배를 하는데 저쪽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성도님이 졸다가 거기 촛불이 그 컵에 붙어가지고 막 불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자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전체에 보면 이 부활의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의 그 상황 속에서 침체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경과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필수 과정이에요. 제가 일전에 새벽에 이런 설교했어요.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고난과 고통이 없이, 사도 바울을 보시죠. 정말 철저하게 가시를 통해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 통로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필수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재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모든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간증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써봐요. 당신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예수의 부활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인생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삶, 이 죽음의 고통이,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 5장 42절,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소녀 곧 일어나서 걸으니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저와 여러분이 침체 현장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세상 사람들도 놀라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의 실제가, 믿음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어떤 글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글을 잠깐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든지 장사 지내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그분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 우리에게 영혼, 육을 주셨는데 이 혼은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냥꾼이 최신총이 나와서 사냥꾼이 총을 딱 쐈는데 곰이 그 총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게 제가 의지라고 새가족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교회를 나올까 말까, 여러분 새가족들이 그렇게 나올까 말까 했지만 오늘 한번 나가보자. 그 나가서 의지를 발동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미국의 데일 카네기라는 그 인생 문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지은 책들을 읽었는데, 이분이 수천 명의 기업가들을 상대로 매일 누구에게든지 웃음으로 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을 일이 없지만 한번 웃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한번 웃어보기로 결단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해달라고 그랬을 때 설문지를 돌리고 얼마 후에 수많은 응답자들의 보고서가 접수됐는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그런 보고서가 뉴욕 주식회사의 한 중개인의 보고서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혼한 지 18년이나 되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출근할 때까지 아내에게 웃음을 짓거나 10마디 이상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시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승객들 중에서 자신이 아마 제일 불평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쁨으로 웃어보라는 이 웃음의 결과를 이야기해달라는 설문지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한번 그렇게 하기로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기로 해봤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탁으로 다가가서 아내에게 18년 만에 처음으로 여보 잘 잤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당신 미쳤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잘 잤어 하면서 굿모닝, 뭐 did you sleep well? 하면서 그렇게 잘 잤냐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자신의 그 모처럼 행동에 당황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자기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2달 동안 한번 오늘처럼 당신에게 아침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2달 동안 매일 아내에게 잘 잤냐고 말하고 웃음으로 그 아내를 대했을 때 너무 놀랍게도 그 가정은 기쁨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에도 정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웃음으로 대하고 기쁨으로 대했을 때 자기 그 웃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2달 만에 자신의 그 소득이 올라가서 큰 수입까지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고 기뻐하는 내가 태도를 가지리라 했을 때 그 한 가지의 그 의지의 결단이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야, 세상에서도 한번 내가 웃어보기로 결단했을 때 2달 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셔드린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한번 오늘부터 부활의 기쁨으로 한번 넘쳐나 버리라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의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는 기적이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